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왕성한 교회고 부흥한 교회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누가 봐도 참 부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꿈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품위 있다라는 유스케모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 사도행전 13장에 귀부인할 때 귀하다는 의미로 쓰였고, 마가복음 15장에서 존경받는 공회원 할 때 존경받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3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단정히가 유스케모노스입니다. 그러면 단정한 게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 뒤에 밤의 행동들 6가지가 나오는데 반대의 모습이 단정한 것입니다. 첫째로 방탕이 있죠. 해이해진 상태에서 술 마시며 떠드는 거, 막 떠드는 거, 이 방탕의 일종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 시간 전에 3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대화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배 전에 전통적으로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교회에 와서 올게니 이렇게 쳐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이미지는 떠드는 게 아니에요. 막 와글와글 떠들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떠드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면 좋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올겐 소리에 맞춰서 묵상기도 할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할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취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술 취한다는 말은 중독과 관련이 있어요. 뭔가를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금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란, 동거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동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호색, 영어로 unchaste는 정숙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호색함. 그 다음 다툼은요, 언쟁을 벌여서 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는 좋지 않은 질투심이어서 어떤 사람 잘하면 격려하지 못하고 막 안 좋게 하는 거죠. 이 6가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단정한 것이고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차례를 지키면서 정렬을 잘 갖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서 있는 교회를 원하시죠. 그리고 품위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미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조현철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에 미국에 있는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1등으로 졸업을 할 정도로,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를 섬기다가 당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설교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마당을 지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사님, 제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돼서 저 기도 싫습니다,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교육관 한쪽 방으로 가게 됐는데 방에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신을 앉히더니 문을 걸어 잠그더래요. 그러더니
얼굴을 손으로 딱 잡고 눈을 강제로 딱 치켜 세우고요. 뜨게 하고 2시간 반 동안 내성마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성마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걸 2시간 반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2시간 반 동안 열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막 침이 튀겨가지고 얼굴이 막 묻는데 눈을 강제로 띄우게 해놓고 그 눈에도 막 침이 묻어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일찍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미 정리가 됐고 장애가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은사라는 것을 이미 정리한 분인데 그런 분을 모셔놓고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일어나 보라고. 일어났대요. 저쪽 걸어가 보라고. 다시 걸어와 보라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2번만 더 기도받으면 내성마비 귀신이 완전히 물러갈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지식이 잘못됐을 때 기도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떠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벌어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자주 다투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함부로 대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방법을 이 말씀 앞에서 미리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을 세우라라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로 덕을 동사로 세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운다, 덕을 2단어로 돼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오이코도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덕이라는 말이 없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집을 세우다라는 하나의 동사예요.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 모든 것을 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런 뜻이 직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이 당시에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모든 행위는 집을 세우듯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이들이 남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과시하려고 앞에 나서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면 안 되고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차원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집을 세워졌는데 이 속에 내장재 저 안쪽에 벽돌이 수십 년째 말없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기둥 안에 이 철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철근이 내가 있어서 지금 이 교회가 버티고 있어 하고 어느 날 꿈틀꿈틀 나와가고 철근이 밖으로 막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수십 년째 거기 있는데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창문이 있고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건축 자재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진행하면서 건물이 수십 년째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방언은 자기라는 집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라는 집을 세웁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직역을 제가 해본 것인데 덕이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집을 세운다는 단어니까 방언은 자기라는 집을 세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3시간이 5분 같아요. 하나님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눠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그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교회 앞에 설교를 하고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교회라는 더 큰 집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만일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계속하고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고통이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가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유익한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내 은사가 가치가 있어요. 오른손이 있습니다. 왼손을 오른손이 씻어줘요.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 손톱을 깎아줘요. 그리고 두 손이 합쳐서 얼굴을 씻어줘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못 씻는 거예요. 오른손의 가치는 다른 손을 씻어주고 얼굴을 씻어주고 왼손에 손톱을 깎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할 때 오른손이 가치가 있듯이 우리에게 준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될 때 그 은사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묵상을 하면 가족 카톡방에 올려요. 제가 어떻게 아빠보다도 묵상이 더 좋으네, 너무 잘했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묵상이지만 아버지가 보면서 읽을 것이 있고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나눌 때 묵상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혼자 묵상하고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복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교회를 위해 세우고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코 은사를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잘하는 것들을 몇 가지씩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서와 경계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차례를 따라 하라. 자, 방언은 보통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차례대로 해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공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옆에 통역이 있어야 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세 사람까지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29절에 예언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했을 때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3명까지만 해라. 10명, 20명이 계속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31절 말씀을 가르칠 때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권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마라. 그거는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게 너무 길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과 장로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거 참 싫어합니다. 의외로 그래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자녀들로 크신 분들, 장로님 자녀들로 크신 분들이요, 성경 안 찾습니다. 지겨운 거예요. 왜 저러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 목사님은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옛날로 가보면요, 아버지가 10시에 다 모이라고 해요.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시까지 귀가하면요, 아버지가 사회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몇 시간을 예배드리냐면 2시간 예배드려요. 12시까지.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막 가혹하게 막 용돈도 안 주고 막 등록금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그래갖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예배를 드려갖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데요, 성경 찾을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굉장히 소극적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영적인 좋은 일을 가지고 어두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가 모든 일들을 행하려면 차례를 정하고 두세 사람이라는 한계, 경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숭인교회 헌신예배 설교 갔더니 그 강사가 앉는 의자 옆에 설교 시간 30분 그렇게 딱 붙여져 놨어요. 길게 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 30분. 불쾌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압적으로 2시간 반 동안 기도했던 그 집사님, 교역자인데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폭력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질서 없이 행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다.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 사역을 이어갔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떠오르고 그 잘못했던 것을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자신이 폭행하고 정말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서 잘못한 일이 있지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이 너무 참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줬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본을 끼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데 굉장히 사고방식이 폭력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때 행했던 그 잘못을 이어가면서 예수를 믿은데 너무 거칠고 사람이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겸손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그룹이 강조되죠. 사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나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 집에서 모여서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인이 사도의 탁월한 권능도 있지만 한편으로 소그룹이 잘 됐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 성경을 보면서 소그룹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1분씩만 나오셔가지고 감사한 거 나누고 오늘 설교합시다. 그러면 오늘 10시간 동안 여러분 감사한 얘기 듣다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 가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용한 방식인데, 고린도 교회는 대그룹 모임을 소그룹처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사람 다 나오고 방언한 사람 다 나오고 교회가 혼란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임직식 같은 그런 예식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눈치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하는데 축사하신 분이 막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게, 격려사는 더 길게,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이게 끌면은 청중들이 얼마나 회중이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야구 기록에 보니까 2010년 8월에 이용규라는 선수가 기아 소속으로 있을 때 박준수라는 넥센 팀의 투수가 공을 몇 개를 던지냐면 20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용규가 계속 파울을 만든 거예요. 잘 치려고 해도 계속 파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중들은요, 그 20개 던질 때 한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선수가 20개씩 파울을 만들고 뜬공으로 아웃되고 뜬공으로 아웃되면요, 한 경기당 투수가 던져야 될 공의 숫자는 1000개예요. 1000개. 그러면 그거를 누가 관람을 하러 보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나 그렇지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되면 5시간도 줬고 10시간도 줬습니다 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봐요.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이틀은 이틀이에요. 1시간은 1시간이고 2시간은 2시간이고,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해서 7일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그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례를 지키고 경계를 정해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틴 마티가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뭐 강하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너무 강한데 예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너무 극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강한 은사를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품위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군식 의식 구조를 가졌어요. 자신의 대의 명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상대를 이기고 제압하고 승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그런 성품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순서대로 만드시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성막을 만드실 때도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레위인을 불러낼 때도 각 지파의 장남 숫자 계산해가지고 모자라는 272명 그것은 속전으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세 지파씩 배치를 해가지고 가고, 만나를 내릴 때도 정확하게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와도 거둘 것이 없게 하시고 금요일은 2배나 거두지만 그러나 그 양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를 띄우고 해를 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냥 앉아서 대충 주라고 하지 않고 100명씩 50명씩 딱딱 나누어서 앉히셨어요. 그리고 거둔 음식 부스러기는 그냥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첫 번째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2바구니에 걷어가지고 먹는 거 함부로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도록 딱 12바구니 만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다양하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지만 성령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움직이면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막 왔는데 예배 전에 막 소란하고요, 막 떠들고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교회의 예배와 행동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요, 천국에 온 느낌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찬양대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예배 속에서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갑자기 건축 그리고 감리, 제가 그렇게 적었거든요. 제목을 건축 감리.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처음에 4층으로 설계가 됐대요. 우성건축에서 4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삼풍그룹 회장님이 갑자기 백화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5층 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성에서 우리 못하겠다 해서 빠졌어요. 그럼 다른 건축회사가 세우면 되지 해서 세웠어요. 세워놓고 이 건물에 벽이 없어야 되잖아요. 백화점을 하려면. 그래서 벽을 갖다가 막 없애고 기둥으로만 과중하게 이렇게 하고 설계 변경하고 5층 올리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5층에서 식당가에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책 회의를 하려고 회사 임원들하고 건축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뭐 조금만 손보면 된다 하고 마쳤는데, 마치려고 하는데 막 집이 이상하니까 다 그 사람들 회의하고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고 1시간 있다가 그 안에 1000명 이상이 있었는데 무너져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막힌 일을 겪고 나서 감리 제도가 생겼어요. 감리가 뭡니까? 건축을 제대로 했는지 보자는 거죠. 삼풍 회사가 뭔가 지었는데 삼풍한테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지 않고 욕심대로 하고 회장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회사가 밖에서 책임을 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건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출 때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중국의 환경청이 있는데 각 성마다 환경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주면 그 성 안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는 척 하면서 다 서류 조작해가지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성이 B라는 성에 관리를 보내갖고 환경적인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B라는 곳에서는 A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중국이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뉴스를 어제 들었어요. 영적인 일들도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누군가의 검토를 받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줍니다.
저희 교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새벽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아따따따따따따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따따따따 계속 하면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못 해요. 따따따 하는 거 보면서 나 오늘 기도 못 하겠다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서 죄송한데요, 조금 작게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안 돼서 너무 크게 기도하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방언을 열심히 하는 분 다음날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니 영적인 일을 감히 나한테 건드려?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겠는데 은사를 통제하고 제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으로 하면 감리회사를 붙이듯이 각 은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자, 앞에 나서서 기도를 하는데 막 희한한 하늘의 언어로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청중은 아무 소리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통역을 붙여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방언만 앞에 세워라. 그리고 통역이 안 되는 방언,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겠는데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방언이라면 28절. 자, 다른 번역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의 깊은 체험을 말로 옮기지 못한다면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는 잠잠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옮기지 못한다면 앞에 나서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만약에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조용히 시켜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 다음 다른 이들은 뭐 할 것이요?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은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딴 얘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 오늘 몇 절을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다 점검이 가능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누군가 은혜를 받아갖고 예언을 하고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 속에 분별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말씀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해줄 때 그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도 얼마든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 몇 사람만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보고는 교리집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해성사하고 떡과 잔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캐톨릭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계속 된 가르침에 대해서 영국에서 그럴 수 없다.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시도가 일어났는데 그 시도를 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예요. 존 위클리프와 그 제자들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해갖고 완전히 번역한 게 1382년이에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롤라드라는 사람이에요. 롤라드. 따라합시다. 롤라드. 롤라드는 뭐냐면요, 독버섯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 보기엔 독버섯이에요. 함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하지 해서 교황은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롤라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저촉된다면 그것을 따를 수 없다. 그런 운동을 했고 150년 후에 루터가 일어나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천주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 이전에 150년 전에 먼저 롤라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롤라드 운동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분별할 것이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이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제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울대 철학과 다니는 학생이 계시록 해석에 대한 최종적 해석이라는 이 아무개 목사의 해석집을 가지고 와서 교수님, 이분이 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고 교수님도 읽어보세요 하고 주더래요.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아무개 목사의 최종적 계시록 해석을 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학생을 타일렀는데 학생은 그 책을 우습게 본다고 해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김영석 교수님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학생이 얘기했던 이 목사라는 사람이 계룡산 부근에서 종교성 사기를 치다가 구속이 된 사건이 지면에 나오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장로교회 어느 여집사가 그 집단에 들어가서 가출하고 집에서 가출하고 거기가 살았는데 그 집사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김영석 교수님이 잘 아는 교수님이었어요. 학교 가서 가르치는데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금방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 엄마가 가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말자 하고 교회에 등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비하고 처음 듣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은호 목사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비밀로 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완전 비밀로 하고 어디 가고 정기적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긴교회 다녀갖고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제가 부임한 다음에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는 쉬쉬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의 영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 가갖고 신비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마음을 다 주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분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계시를 받아 말하고 있다가 다른 이가 계시를 받았다면 그에게 양보하라. 자, 당시에는 목사님이 따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막 말하는데 저쪽에서 나도 지금 말하고 싶다고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말하지 말고 어디선가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너는 그만 말하고 내려가라. 말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듣는 것도 영광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은 그냥 자기 혼자 다 얘기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그것은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요, 말을 혼자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들어줄 줄 알고 그쪽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이쪽은 어떠세요? 들어주는 교회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고, 한 달 있다가 교회 생활이 어떠냐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33절에 하시다가 34절, 35절에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문맥하고 관계없이 34절 35절을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표기도는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다 해고하십시오. 3명인데 3명 해고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전부 남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4장 34절 35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적 해석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에서부터 흐름이 있다고. 건축에 감리가 붙듯이 예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좌절이 됩니다. 자, 예언하는 자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방언한 사람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와 설교를 자꾸 하면 앞에서 질문 있습니다 하고 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말하는 사람의 부인 같아요. 집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가 얘기하면 앞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제 아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사모님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바울의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이 34절 35절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해석은 그런 거예요. 집에서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 와갖고 남편 망신살스럽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갖고 남편한테 배우라 그래라. 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은 계속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여성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확보해 주신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열매는요, 큰 소리 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나를 세우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이름 안 나면 어때? 이제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차례를 따르고 경계를 정하고, 내가 일부면 어때? 내가 전부가 아니면 어때? 괜찮아. 차례대로 해야지. 내가 하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옆에서 조언도 해줄 때 그걸 또 기쁘게 받고, 겸손하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될 수 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상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옥인 교회가 여러 면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지만,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